레위기 말씀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손주신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거제 곧 그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끌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상여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은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지 세상 밖에 나가거나 뭐 산에 이렇게 격리되거나 사회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죠. 세상 안에 살지만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거룩의 의미가 이 신약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 한 명이죠. 그래서 민족 전체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인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준도 약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장례식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일단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래도 가족들의 시신은 만질 수 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족들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뭘 만지면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접촉에 의해서 거룩함이 비거룩함이 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행위에 의해서 어떤 법을 지키면 거룩하고 안 지키면 더러워지고 이런 모습도 있었죠. 뭐를 의미하냐면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거룩함과 그리고 비거룩함이 달라지는 모습이, 그런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그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더럽다고 규정되는 것을, 더럽다고 성경이 규정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오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더욱더 오염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다루는 사람인데, 제사를 다루는 사람이 더럽혀지면 제사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마저도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레위기 11장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가족의 시신을 만질 수 있다. 반면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인 경우에도, 심지어 부모님인 경우에도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돌아가셨으면 그 시신을 만지고 막 울면서 우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규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셨듯이 피부병이 예를 들어서 걸리거나 문둥병이라고 불려지는 한센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터부시하고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지도 말고 그 사람들은 격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죠.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징어, 낙지 이런 거는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수중생물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일을 하면 이것은 이미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돈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 할 것은 미리 그 전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면은 죄가 되고 이상을 안 걸어가면 죄가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이 안식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성경에서 기록된 규칙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더러운 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구약시대는 있었는데 이것에 변화가 찾아오죠. 언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욕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죠? 이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했었던 것이죠. 너가 도대체 뭐길래 모세율법을 깨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때부터 변화를 주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도전을 했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안식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음식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미 나오게 되죠. 바울 서신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로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거룩하니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구약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들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가 레위기에서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우리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자임을 믿는 자가 거룩한 것이지 뭘 먹느냐가 우리의 거룩함과 비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거룩함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시대별로 달라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렇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약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언약주의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언약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며 우리가 믿게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주의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세대주의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시대별로 신앙인들이 믿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주의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달라졌냐? 왜 구약시대 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달라졌냐? 성경 말씀이 달라진 것입니까? 라고 누가 불신자가 우리에게 챌린지하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별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언약주의적인 관점과 세대주의적인 이 두 관점을 둘 다 적용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자격 요건의 기준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만지면서 막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의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참 엄격한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시켰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온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이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교회 여러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이시고 저는 목사이고 또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어떤 분은 구역장이시고 이런 뭐 여전도 회장이시고 이런 기준들 이런 직분들을 분명히 다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갑갑하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이럴 거면은 내가 이거를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런 갑갑한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새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지금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겠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보다 일을 훨씬 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만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평생 동안 해왔는데 똑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면 그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참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미국으로 오는데 그 넓은 공항에서 김현진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할인이랑 하은이를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만 인사를 했는데 김현진 집사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목사님 하면서 큰 소리를 공항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왜? 저기 목사가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거기 있던 일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 성직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항에서만큼은 저는 그냥 인간 이강문으로 살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 밥 먹을 때도 더 거룩하게 밥을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왜 저래? 안수 집사님이 왜 저래? 이런 생각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 요구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준 사명이 우리에게 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더 높은 그 율법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었지만 대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 일을 본인 스스로 주관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만이 지성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그리고 영적인 사명감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일이 부담감으로만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솔직히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부담과 어떤 짐스러운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특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믿는 성도들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되게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이런 머리털 이런 거를 왜 수염 이런 거를 왜 관여를 하나라는 생각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장례를 치를 때는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와 이런 기독교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섞어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면 불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전통, 그리고 무속 신앙,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우리
오랜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다른 종교에서 따온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막 비나이다 막 이렇게 물을 떠놓고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는 모습을 우리 기독교 안에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필요하고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막 간절히 막 찾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건 좋아요. 근데 또 안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과 막 멀어지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어떤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대여섯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펼쳐보고 이번 올해에 주어진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것을 1년 어떤 운세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막 이렇게 막 비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운세에서 이렇게 막 당첨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모습들은 멈춰져야 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이 내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두를 타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에 위에서 막 춤을 춘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막 손 떨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어떤 이빨이 금색으로 변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온몸이 막 떨리거나 막 이런 모습들 막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리는 모습들 사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하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면서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은 지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결혼할 때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도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술집에 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리셨습니까? 창녀들과 교제하셨잖아요. 창녀들의 어떤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 그 더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 놀러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룩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분리되어진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도 요즘에 이혼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예전에도 분명히 많았겠죠. 그럼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거룩한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담을 낮춰야 하겠죠. 이혼을 장려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혼의 경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창녀나 이혼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제사장의 아내가 되지 못했었던 그런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불명예를 안기게 된다. 그러므로 막 불로 태우라고 이렇게 나오면 딸을 왜 불로 태웁니까? 이게 사실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이 행음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왜 딸이 행음한 것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왜 아들이 행음한 것은 언급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특히 남자들보다 더 조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도 시대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반영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더 시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의 거룩함도 신경 써서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과 집사를 교회 안에서 세울 때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히 가족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기 시대 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의 규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만 지켜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것을 지키라고 한 그 마음의 중심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시꺼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잔인한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둡고 축축하고 어떤 음탕한 마음, 그리고 어두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추악해진 그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흰 눈과 같이 희게 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제 삶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